교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이제 날씨가 계속 30도를 이제 오르내리면서 무척 덥습니다. 몸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이렇게 뜨거울 때는 부처님의 청량한 법문을 생각하면서 더위를 식히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마라 쌍유따를 비구니 이 쌍유따를 공부하면서 마라가 출연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 공부했었죠. 마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번민 또는 후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마냥 좋지만은 않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수행이 잘 성숙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마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상대적으로 이 마라와 가장 이제 상대적인 그 천신이 브라만천, 범천입니다. 이 범천은 인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모든 신의 왕이고 모든 존재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창조한 창조신이고, 이렇게 이제 그 브라만교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는 신인데, 불경 속에서는 항상 불법을 옹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펴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의지, 아주 좋은 그 어떤 의미로 선신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탱화나 이런 데도 보면 이제 범천이 등장합니다. 직접 탱화를 보는 기회가 있으면 어떤 그림이 범천인지 이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범천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직후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주저하셨을 때, 그때 이제 출연해 가지고 이 귀한 깨달음을 어찌 혼자 알고 가려고 하는가. 그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을 좀 펴달라고 간곡히 청했다고 하는 범천 청문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그 경입니다. 청원이라고 되어 있죠. 범천이 부처님에게 깨달은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펴기를 권하는 이러한 내용이고, 이 범천 쌍유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의미가 어떤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냐 하면, 그 당시 최고의 신으로서 그 당시 종교적으로 숭배의 대상이었던 브라만천이 등장해 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찬탄하고 공경하면서 이제 바라문교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깨달음의 시대가 열렸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러니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러한 무지와 편견을 또는 이 사견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범천을 이제 등장시켜 가지고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이제 쌍유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 청원입니다. 세존께서 정각을 성취하신 직후에 오르엘라의 네란자라 강기슭에 있는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 머무실 때 세존께서 홀로 좌선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전하는,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이제 잘 전해주는 경이 율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율장 가운데 이제 마하바가라고 하는 그 경이 있는데 그 율장에 처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보리수알에서 정각을 이루신 뒤에 3번 이렇게 자리를 옮기시면서 이 나무 저 나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옮겨가면서 명상을 하시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강기슭에 이제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또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 보리수알에서는 연기를 관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연기를 이제 또 자리를 옮겨가면서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내가 도달한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사변을 벗어난 미묘하고 승묘한 현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애착이 생겨서 애착을 좋아하고 애착에 빠져 있다. 그런데 애착이 생겨서 애착을 좋아하고 애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의존성, 즉 연기라는 도리를 보기 어렵다. 이 의존성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독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개별적이지 않다. 상호 의존적이다. 이걸 이제 이다빠짜야따라고 하는데, 이다빠짜야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빠띠짜 쌈바다와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기라는 말하고 의존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이다빠짜라는 것은 이것에 의존하여 이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유고 비유, 차기고 픽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의존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의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의존하여, 서로 의존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연기의 심오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다빠짜야따 또는 이 개념하고 빠띠짜 사무빠따를 같이 이제 묶어서 연기의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의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의존하여 나타나고 있구나. 그럼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컵이 하얀색이죠. 하얀색이 있으니까 내가 하얀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얀색은 내가 보든 않든 그냥 하얀색으로 존재하고 있겠죠. 그죠? 예. 이건 이제 의존성이 아니죠. 이것은 독자성이죠. 객관성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간이 추구해 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객관적인 실체가 독자적으로 있다. 그게 뭐지? 이렇게 묻는 데서 모든 종교와 학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눈앞에 보니까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본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누가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것들이 있겠지. 누가 이걸 만들었지? 이렇게 이제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학자 뭐 물을 문자 있잖아요. 물론 배우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이제 학문이지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제 물어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지라고 우리가 물어야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전부 물음에 대한 답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었냐에 따라서 지식의 질과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물으면 엉터리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돼요? 만든 놈이 누군지 만든 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만든 놈이 없는데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개가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지식은 진실된 것입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만든 놈이 없는데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다면 물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물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에 답이 나왔다면 그 답은 엉터리인 것이지 의미 없는 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답은 보면 물음과 답이 똑같아요. 자, 예를 들면 누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창조주가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창조주라는 게 뭐예요? 만든 놈이란 뜻이야.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만든 놈이 만들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든 놈이 없는데도 만든 놈이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질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든 놈이 누구냐 하면 또 우리 또 이름을 붙이게 돼. 뭐 알라가 만들었다. 또는 뭐 여호와가 만들었다. 아니면 뭐 범천이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름이라는 것이 그 이름 자체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든 놈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누구는 알라라고 붙였고 누구는 여호와라고 붙이고 누구는 범천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알라, 범천, 여호와가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름이 다르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든 놈 이름이라니까 만든 놈이야. 만든 놈 이름이 저는 법명이 많아요. 제가 처음 법명을 구할 때는 월송이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내 법명을 아는 사람은 나를 월송이라고 부를 거예요. 또 그 뒤에 내가 이제 승률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지금도 어려서 이제 나랑 같이 뭐 활동했던 사람들은 나보고 이제 내가 그때 절에 이제 성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름이 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승률 스님 그래요. 저를 보고. 그럼 저는 중표입니까? 월송입니까? 승률입니까? 같은 사람이 이름만 다르다고 해서 내용이 만든 놈이라면 뭔 이름을 해도 같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범천이 맞다 이러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이런 그 무지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종교라고 하는 종교 전쟁, 그 수많은 인간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그 오류들, 착각들,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여러 전쟁이나 같은 그런 큰 불행한 사건들이 다 이렇게 잘못된 질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나타난 것들이에요. 지금도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 만들어졌지?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속품들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과학이 물었던 질문이죠. 원자론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들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지? 만들어진 것,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질문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대답은 항상 논리적으로는 동의어가 반복됩니다. 학생이 뭐지? 배우는 사람이야. 선생이 뭐지? 가르치는 사람이야. 뭐가 달라졌어요? 선생이라는 말 속에 또는 학생이라는 말 속에 이미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이미 정해진 답을 다시 묻고 답하는 하나만한 질문을 해가지고 하나만한 답을 구해놓고 거기에서 좋은 답을 구했다고 만족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문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대답은 없는 정말 무지몽매한 삶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무명에 있다. 그 무명이 뭐예요? 우리는 질문도 제대로 물어볼지도 모르면서 엉터리 질문을 해놓고 엉터리 답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의존성이다. 이걸 보고 하얗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하얀 색깔은 여기에 하얀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얀 색깔이 하얀 색깔일 수 있으려면 만약에 지금 조명이 이 조명이 아니고 붉은색 조명을 여기다 비친다면 이 컵 덮개의 색깔은 하얗게 보이겠습니까? 빨갛게 보이겠습니까? 여기다가 파란색 조명을 붙이면 어떤 색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비치고 있는 빛은 하얗게 비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빛하고 다른 밖에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태양의 빛에다 비춰보면 얼른 보면 하얗다고는 하겠지만은 엄밀히 보면 전혀 다른 색깔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색깔은 그 자체로서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반사되고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상을 맺었을 때 비로소 어떠한 상이 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색깔 하나도 의존적이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쌈빠띠자 의존해서 의존한다는 것이 이다빠자였다. 이것에 의존하여 이 의존성, 이것의 의존성. 지금 여기에 나온 이것들은 이것도 의존성, 이것도 의존성.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것들이 서로 의존성인데 이 의존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존하여 함께 나타나는 의존성인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연기에 있어서 심오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물어보려면은 누가 만들었지? 무엇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으로 되어 있지? 어떤 것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겠죠? 이것이 나타나게 된 조건들, 빠짜야가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불교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죠. 노사는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고 있을까? 무엇과 함께 나타나고 있을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 죽은다는 것은 생이라는 것과 항상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죠. 생이 없다면 노사도 없어. 아, 이것은 항상 생에 의존하고 있구나. 생과 함께 나타나고 있구나. 생이 또 뭐지? 이거 보니까 무엇이 생긴다는 것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만 생긴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아,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항상 생을 뭔가 생겼다는 말, 우리가 생겼다는 생각이 일어나려면은 존재라는 것에 의존해서만 나타나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그러니까 연기적 사유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유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사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생각하는 방법부터 달라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연기법 같은 걸 사유하면서 이 이다빠짜야따나 빠티짜 사무빠다라는 이러한 성질, 법, 모든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존재 현상의 이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나왔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연기법 자체가 이제 이러한 잘못된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잘못 이해되고 있었던 연기법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가지고 공부하자. 그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달한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뭐 이런 것이다. 그게 뭐냐?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의존성, 연기라는 도리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뭘 깨달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초에 누가 있었다는 말, 태초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실체는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서도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실체, 변치 않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이런 것들을 불교적으로 보면 무지인 것이에요. 없어요. 다만 어떤 것도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실체는 비어있는 거죠. 이걸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성은 봐도 바로 연기성, 빠티짜 사무빠다 연기, 이다빠짜였다 또는 수냐였다, 공성, 똑같은 말들이에요. 말만 좀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근본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도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행의 멈춤. 행의 멈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런 연기성을 못 보냐 하면 행 때문에 그래요. 행. 우리가 유의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유의를 조작하는 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참 굉장히 이제 이게 이 행을 근본적으로 행을 보고 그걸 멸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행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신구의 삼행.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행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행 정멸하면 열반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근데 이게 이제 참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쌍위타 니까야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쌍위타 니까야에 연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뒤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내용은 뒤에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행의 멈춤, 말하자면 행을 멸한다, 삼행을 멸한다, 또 일체의 집착의 버림. 이 행이 멸하면 사실은 이제 집착이 멸하면 행이 멸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래의 파괴, 똑같은 말들이에요. 탐욕을 멀리함, 소멸. 탐욕을 멀리하고 어떤 욕탐이나 탐욕이 소멸한 것, 이것이 열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열반이라는 것은
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고 뭐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반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삼행이 정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재정을 보면 이 행이 벌어질 때는 제일 먼저 어떤 행이 근데 이제 신구의 삼행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의행이 나타나죠. 의행, 구행, 신행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멸할 때는 어디서 멸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구행이 먼저 멸해요. 구행이. 언어죠. 말하자면 우리는 구행이 멸한다니까 말을 안 하게 된다. 말을 못 하게 된다. 이 구행이라는 것은 입이라고 우리가 중국에서 번역할 때 입구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입구자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얼굴에 붙어 있는 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언어를 의미하기도 해요. 입이.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산스크리트로는 와자죠. 와자. 말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멸한다는 거예요. 구행이 멸한다고 하면 언어가 정멸한다 이렇게 되죠. 언어가 정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언어로서 존재화해 놨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컵 덮개. 이건 뭐냐 컵.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언어로서 부르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그걸 가지고 그것이 있다. 그것이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언어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뭐냐? 이게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으로 행하고 언어적으로 행동하고 우리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가운데 이런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우리 업의 결과물이에요. 이제 행을 업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이 정멸한다는 것은 그러한 언어로서 또는 이 세상을 실체로서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탐욕이나 가래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탐욕의 소멸, 가래의 소멸 이런 것들을 열반이라고 부른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열반의 경지를 성취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말고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된다,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반을 구하시면 그건 부처님이 이제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열반의 의미에 대해서. 그런 의미는 뒤에 가서 만들어낸 말들이고 여기 나오잖아요. 탐욕을 멀리함, 소멸이라는 열반. 이 열반이 뭐냐? 바로 이렇게 가래의 소멸, 행의 정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를 보기 어렵다. 내가 진리를 가르쳐도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못해요? 그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질문을 묻는 방법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뭔 대답을 해주면 그것이 자기가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답을 했어도 나는 다른 식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생로병사가 있는데 이놈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생로병사가 있는 데서 생로병사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저 범천에 가면은 안 죽는 데로 가자. 죽는 데를 떠나서 안 죽는 데로 가보자 하고 제사 지내고 거기다가 공양 올리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지금 말하는 생로사는 뭐예요? 있는 것을 극복하자는 게 아니라
생노사라는 생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생노사가 도대체 근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착각이고 망상이더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 그런 착각과 망상이 왜 나오느냐 하니까 애착 때문에, 탐욕 때문에, 행을 했기 때문에, 삼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을 내놔야 행이 있고, 행을 내놔야 식, 명생, 육입, 촉수, 예취, 유, 생, 노사, 예취, 이게 이제 가래, 욕망 이런 것들이 있어 노사가 생겼구나. 사실 여기서도 지금 부처님은 연기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냐고요? 사람들이 이걸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연기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1989년부터 제 논문이 이제 1989년도에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지금 공개적으로 불교 연기법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학계에서조차 제 이야기를 별로 이해를 못해요. 그런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불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저건 이 교수 생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한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 그런데 지금 하물며 그냥 절에 다니면서 불교 공부해보자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그 당시 한다 하는 유명한 학자들, 인도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부처님 당시의 인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대의 철학보다 더 깊은 철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까,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하실 정도로 이 연기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은 이 진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다행히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근본 이해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또 그걸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자로서 자부심과 이런 큰 그 어떤 긍지를 느끼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리를 가르쳐도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일이고 무익한 일이다. 해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아무 이익도 없을 일을 왜 하느냐. 내가 부처님께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면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세존에게 다음과 같은 진실로 과거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희유한 개송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힘들게 도달한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한 것으로 충분하리라. 탐욕과 분노에 패배한 자들은 이 진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까 말까 생각한 것 여기까지다 그 말이죠. 내가 이걸 가르치면 어떨까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더 이상 해봐야 될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교 공부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은 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급류가, 세류가 홍수처럼 떠내려오는 그 세파를 우리는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는 것만큼 불교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살아가는 대로 돈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멋지게 먹고 사는 걸 즐기면서 또 불교 공부도 재밌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세상의 파도를 타고 가면서. 근데 부처님을 가르치면 세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을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좋은 옷 입었습니까? 좋은 음식 먹었습니까? 좋은 집 찾아다녔습니까? 다 버렸잖아요. 실제로 부처님은 없어서 얻어먹고 다닌 게 아니잖아요.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차고 넘치는 살림 갖고 있었지만 다 그거 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쫓아다니는 게 세류예요.
이걸 벗어 던져야 되겠다. 부처님은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세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미묘하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진리를 어둠 덩어리에 뒤덮인 탐욕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 해봐야 누가 알아듣고 하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찰하신 세종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편히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즐기고 가지 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까. 그때 사암파티 범처는 이심전심으로 세종께서 성찰하신 바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참 한자로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 인도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뭐냐면 째따싸 째따 째또라는 말이에요. 째따싸 째또 마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이런 뜻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심전심으로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애 아라한 등정각께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편히 지내기로 마음먹었으니 이제 세상은 끝이로구나. 이제 세상은 망했구나. 근데 이게 지금 범천이 하는 이야기예요. 범천은 뭐예요? 그 당시 지금 인도에서 최고의 신이고 인도 사상에 있어서 이제 인도 사회에 있어서 종교적인 최고 위치에 있는 이 범천이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이제 세상 망한다고 걱정하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부처님께서 내가 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망하고 말 텐데 세상 사람들은 다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일 것이고 이걸 이제 범천으로 이제 의인화해서 이것을 다시 이제 범천의 말로 세상은 끝이다. 이 말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브라만 교화권은 안 된다. 이제 부처님이 오셨으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면 이 세상이 바르게 바른 길로 갈 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범천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파티 범천은 마치 건장한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거나 편팔을 구부리듯이 이와 같이 삽시간에 범천의 세계에서 사라져 세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범천 천상에서 내려다보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포기한 것 같으니까 알아차리고 이심전심으로 알아차리고 금방 내려와 가지고 이제 세존에게 공경하면서 사암파티 범체는 한쪽 어깨에 상의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세존을 향해 합장 공경하고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소서. 선석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소서. 천성이 때묻지 않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해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몰라서 그러고 있지 알기만 하면 바른 길로 갈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천성이 맑아서 사실은 무지해서 하는 짓이지 알려만 주면 얼마든지 부처님 법을 실천할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범천의 이야기죠. 이건 부처님도 이제 부처님은 이제 내면의 생각이겠죠. 그래. 분명히 무지해서 몰라서 지금 저렇게 살지 알기만 하면 바르게 살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암파티 범체는 이와 같이 말하고 나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전의 마가다에는 불순한 자들이 생각해낸 불결한 가르침이 있었으니 불사의 문을 여소서 순결하신 분이 깨달은 진리를 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이 마가다라는 것은 그때 이제 우르벨라가 있는 그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왕사성이 있는 나라죠.
마가다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마가다에 있는 우르엘라에서 정각을 깨달으셨으니까 니란자라 강가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니련선하라 그러죠. 근데 아무튼 불순한 자들이 생각에는 불결한 가르침이 있었으니 이게 뭐냐면 외도들은 모든 사상이죠. 뭐 브라만교든 또는 그 당시 다른 사문들의 사상이든 그러니 이제 불사의 문 진정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을 여소서 사실은 이걸 이제 불사의 문을 여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걸 이제 또 감노의 문을 여소서 이렇게도 해요. 왜냐하면은 불사라는 말이 아마라라는 말의 이제 번역인데 이거는 또 이걸 감노 달감자 이슬로자라고 감노라고도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노는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 영약이죠. 그래서 이제 감노수 생사의 고뇌로부터 해탈케 하는 물이다. 그래서 이제 감노수 부처님 법을 감노법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노법문, 감노 이런 건 전부 이제 불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사의 문을 여서서 순결하신 분이 깨달은 진리를 듣게 하소서. 산꼭대기 바위에 서서 두루 사람들을 살펴보듯이 그와 같이 진리의 궁전에 올라 보안을 지닌 현명하신 슬픔을 여인 분이요. 이제 보안이라는 것은 널리 보는 눈이에요. 뭐 보살에 보면 이제 보안보살, 뭐 온각경 보안보살자인가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보안이라는 말은 우리들은 앞에밖에 못 보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죠. 보안이라는 것은 두루 그 눈길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이 두루 모든 것을 다 통찰해서 보실 수 있는 이런 뜻으로서 이제 부처님의 그 눈을 이제 보안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안을 지닌 현명하신 그리고 슬픔을 여인 분이시여. 태어남과 늙음의 지배를 받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일어나소서.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여. 세상을 돌아다니소서. 빚없는 대상의 지도자여. 이게 이제 빚없는 대상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 대상이라는 게 이제 그 장사들이죠. 아마 그 당시부터 이제 인도에 인도가 워낙 땅이 크지요. 우리도 이제 그 옛날에 보면 보부상이라고 있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특산물이 다르면 뭐 제주도에서 또는 뭐 전라도에서 난 물건은 서울로 가지고 가고 또 서울에서 난 물건은 광주 이제 전라도로 뭐 경상도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장사들이 있잖아요. 뭐 사막을 넘어다니기도 하고 이런 이제 대상들은 우선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얼마나 항상 그 번뇌가 많겠죠. 이번에 가서 장사가 잘 안 되고 도적을 맞아버리거나 하면 또 이제 손해만 입고 오고 빚만 지고 막 이럴 텐데 이제 부처님은 이제 대상으로 말하자면 전쟁에서는 승리한 사람이고 장사로 말하자면은 빚 없이 장사하는 아주 여유로운 이제 사람이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아무 거리낄 것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빚 없는 대상의 지도자예요. 진리를 가르치소서 세존이시여.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범천의 권총을 듣고 중생들을 연민하여 불안으로 세간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불안은 이제 부처님은 눈이죠. 불안으로 세간을 살펴보신 세존께서는 때가 없는 중생도 보고 때가 많은 중생도 보고 근기가 날카로운 중생도 보고 근기가 무딘 중생도 보고 잘생긴 중생도 보고 못생긴 중생도 보고 가르치기 쉬운 중생도 보고 가르치기 어려운 중생도 보셨으며 어떤 중생들은 내세의 죄를 두려워하며 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생들은 또 이제 죽어서 다음 세상에 내가 또 얼마나 벌을 받을지 두려워하면서 사는 중생들도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고 나서 사암파티 범천에게 개송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나니 귀 있는 자 헛된 신앙에서 벗어날지어다. 범천이여, 나는 무익하다는 생각에서 고상하고 승묘한 진리를 인간들 가운데서 설하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아직 이 법을 설하지 않았던 것은 이거 해봐야 아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드디어 이제 결심이 섰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나니 귀 있는 자 헛된 신앙에서 벗어날지어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을 향해 던진 이제 첫 선언이에요. 멋있죠? 그대들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나니 귀 있는 자 헛된 신앙에서 벗어날지어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부처님 말씀 듣는 데서 시작해요. 근데 귀를 막고 부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수행만 하면 되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갖고 해도 이해가 될똥말똥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지도 않고 앉아서 뭐 하나 하고 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해도 끝도 갓도 없이 깊은 도리들이 끝이 없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단숨에 뭐 할 것처럼 생각하고 막 어디 가서 앉아있다 하면 뭐가 하나씩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착각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싸움바띠 범처는 나는 세존으로부터 진리를 가르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세존께 예배한 후에 오른쪽으로 돌고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범천 청불경, 청법경 이런 이제 그 이름으로 또 단행본으로도 이제 이렇게 유행을 하던 이런 경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쌍유타 니까야에 이렇게 이 내용은 또 마하바카 속에도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장과 경장은 서로 또 같이 겹치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율을 설하시는 과정 속에서 율을 설하시는 과정 속에 경이 같이 섞여 있지 않겠어요? 뒤에 이제 편집할 때 경장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편집이 된 것이지. 뭐 처음에 이건 율장 나는 설하겠다 해가 부처님 율장 설하고 이제는 경장이다고 경장 설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쭉 하신 여러 이제 법문들을 경에 속한다고 수트라에 속하면 수트라에, 위나에 속하면 위나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후대의 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경들이 서로 이렇게 겹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했다. 그러니 이제는 헛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제 선언이 지금 청원이라는 경의 내용이라면 다음에는 이제 숭배. 이 경은 그 내용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정곽을 성취하신 직후에 우르엘라의 네란자라 강기슭에 있는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 머무실 때 세존께서 홀로 좌선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숭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괴롭다.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이제 가치 있는 것들, 뭔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존중하고 숭배하고 공경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즘 세상은 보니까 저만 높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만 높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존경도 안 해요. 심지어는 요즘 보면 뭐 부모 스승도 별로 뭐 딱히 애들이
우리 요즘 젊은 학생들, 어린이들이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 훌륭하시다, 우리 부모님 훌륭하시다 이렇게 존경하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자기 마음속에 존경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항상 존경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 도반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을 보면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다. 저분을 이제 숭배할 만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해지고 또 뭐랄까요? 풍요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뒤에 뭔가 숭배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부족한 계원을 원만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면 좋겠다. 그런데 마라와 봄천을 포함한 천신들의 세계와 사문과 바라문 그리고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계에서 기회를 나보다도 원만하게 성취하여 내가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할 만한 사문이나 바라문을 나는 보지 못했다.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 직연온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오분 법신이라고 하는 계향, 계정해, 해탈, 해탈, 직연이죠. 이걸 또 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뒤에 왜 이런 것들이 온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는 뒤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나는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인격적으로 완성되어서 숭배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지할까? 깨달은 이 다르마에 의지하자. 진리에 의지하자. 그래서 진리를 스승으로 삼자. 부처님도 스스로 그 진리를 공경하면서 살았어요. 이걸 보고 붙다라 그래요. 부처님이 알아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법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다르마를 깨달았고 다르마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르마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법신이 된 거예요. 다르마의 몸이니 다르마를 실천한 몸이니까 법신인 거예요.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부처님은 가르침을 다르마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다르마가 뭐예요? 서로 연기성, 이단빠짜였다. 서로 연기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 이게 이제 다르마죠.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진리,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공경하고 이에 따라서 살자. 연기법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우리의 어떤 그 공경의 대상. 그럼 우리가 서로 의존하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여법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법한 삶. 이 여법한 삶을 사는 게 또 열애예요. 우리가 붓다가 되자 하는 건 뭐예요? 여법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사암파티 범처는 이심전심으로 세존께서 성찰하신 바를 알아차리고 마치 건장한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거나 편팔을 구부리듯이 이와 같이 삽시간에 범천의 세계에서 사라져 세존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암파티 범천은 한쪽 어깨에 상의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세존을 향해 합장 공경하고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세존이시여. 과거에 존재했던 아라한 등정각들, 그 세존들도 참으로 깨달아서 이해한 진리를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존재할 아라한 등정각들, 그 세존들도 참으로 깨달아서 이해한 진리를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현재의
아라한 등정각인 세존께서도 참으로 깨달아서 이해한 진리를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결국 자신이 깨달은 영기법의 진리에 따라서 사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는 근본 목적도 뭐예요? 성불 하자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 부처님이 깨달은 영기법을 우리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가지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종교는 뭘 의지하라 그랬어요? 신을 의지하라 뭐 해라 했잖아요. 숭배의 대상으로 알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불교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진리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그 진리를 존중하고 숭배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는 어떠한 이 초월적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치, 진리.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부처님들, 미래의 부처님들, 많은 이의 슬픔을 없애주시는 현재의 부처님, 모두가 정법을 숭배하며 살아가셨고 살아가시며 앞으로도 살아가실 것이니 이것이 깨달으신 분들의 마땅한 도리라네. 제가 이제 마땅한 도리라는 말을 법성이라고 그냥 다르마 담맞다, 붓다남 담맞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이 담맞다가 한자로 번역할 때 법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마땅한 도리라고 제가 이제 그냥 법성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대한 삶을 소망하는 자들은 정법을 숭배해야 한다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삶을 소망하는 자들,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하고 위대한 삶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범천 개송품 범천 쌍유따에서는 부처님 법을 이 세상에 부처님 법이 출현했으니 이제는 부처님 법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럼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신앙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어요. 종교의 패러다임. 옛날에 종교는 어떤 종교였어요? 듣도 보도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어떤 허망한 존재를 앞에 설정해 놓고 거기다 대고 저러고 거기서 뭐든지 그로부터서 어떤 복을 구하고 그들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면 이제 불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붓다가 깨달은 진리, 이 세상의 여실한 실상, 여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된다.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우리 인류도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 두 경이 우리에게 잘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경 두 개를 읽었는데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할 이야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이 시간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좀 쉬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범천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연기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알려라. 분명히 천성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몰라서 지금 바른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이니 진리를 안다면 그들은 반드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 무엇을 숭배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정법, 말하자면 이 다르마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상인 것이죠. 나와 세상의 실상, 이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진리를 숭상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는 부처님 어떤 개인적인 인격체로서의 그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하신 그 법신. 이 법신은 사실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 인격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불교를 통해서 어떠한 법신을 성취할 것인가? 이게 바로 개, 정, 해, 해탈, 직연, 온을 말하자면 개행이 모아지면 개온이 되고 정온이 모아지면 이제 개정에서 우리의 수행이 개행이 충실할 때 개온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선정에 머물 때 정온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지혜로울 때 해온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욕탐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때 해탈온이 만들어지고 올바른 여실한 진실을 보고 살아갈 때 해탈, 직연이 그 원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5분 법신, 이걸 5분 법신이라고 그러죠. 이 개온,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 직연온을 5분 법신이라 하고 이러한 5분 법신을 우리가 열애다, 부처다, 법신이다. 우리의 참된 모습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숭상하고 살자. 그래서 불교는 이제 이 두 개의 앞에 바람은 범천 쌍육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불교는 붓다가 연기법을 깨달았고 이 연기법은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귀 있는 자는 들으면 반드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해했다면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연기법이라고 하는 그 다르마를 존중하고 숭상하고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불자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 브라마 대화라는 이 경은 그 당시 아직도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옛날에 그 신앙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경이 바로 이 브라마 대화 경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의 제따하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브라마대와 존자는 열심히 정진하여 위없는 청정한 수행을 완성하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는 승지를 체득하고 성취하여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 승지가 이제 아빈냐인데 이제 체험지라고도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보통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승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역을 그대로 좀 옮겼어요. 아비자나띠 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아빈냐라고 그럽니다. 산자나띠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개념을 산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산냐와 대비되는 개념이 있죠. 우리 중생들은 산냐를 가지고 살고, 수행해서 또 깨달으신 분들은 아빈냐를 이제 통해서 아빈냐로 살아가죠. 우리 지식의 내용이 다른 거죠. 산냐로서 지식은 아까 뭐 누가 세상을 만들었냐, 무엇으로 세상이 되어 있냐 이런 게 묻는 게 단지 산냐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면, 아빈냐는 연기를 통찰하고 관계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사물을 여법하게 이해하는 것, 여실하게 이해하는 지혜 이런 걸 보고 이제 아빈냐, 승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라한가를 성취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브라마데와 존자는 아침에 옷을 입고, 근데 여기서 그 브라마데와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브라마가 이제 범천이거든요. 대화라는 건 천신이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범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범천이야. 이름을 이제 범천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이름만 보더라도 이분의 이분의 그 출생, 가정이 얼마나 이 브라만교, 바라문교에 충실한 가정이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아들 이름을 범천이라고 지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 존자 이름이 브라마데와인데, 어느 날 브라마데와 존자는 아침에 옷을 입고 바루와 법위를 지니고 탁발하러 사와티에 들어가서 차례로 걸식하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부처님 당시 비구들이 아침에 이제 걸식하러 가면 7집을 차례로 가게 되지요. 근데 그때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이 집은 좀 부잣집이니까 이 집을 들리자 이렇게 하고, 또 이 집은 친한 집이니까 이 집을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평등한 마음으로 그 마을에 머물면 들리지 않은 집이 없도록, 예전에 간 집은 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7집을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자기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동네 이제 아마 사와티에서 출가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자기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차례로 걸식하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브라마데와 존자의 어머니는 일상적인 헌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헌공이라는 게 인도 사람들은 보니까 아침 일찍 여인들이 사원에 가더라고요. 또는 집에 가 이제 사당을 모셔놨으면 바라문 집안이면 집에서 사당에다가 재를 올리겠죠. 그리고 가면은 그 사원에 가면 제단 밑에가 빨간 인주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찍어가지고 딱 바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화장인 줄 알았더니 아침에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고 하는 인증이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저걸 안 오고 돌아다니면은 저 사람 아침에 사당에 가서 헌공도 안 했네 이제 이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침에 가서 이제 여기다 찍어 바르고 헌공을 하고 내가 오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제 이런 표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 또 이제 브라마데와 어머니도 일상적인 헌공을 하고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암파티 범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브라마데와 존자의 어머니가 일상적인 헌공을 올리고 있구나. 내가 가서 각성을 시켜야겠다. 사암파티 범전은 마치 건장한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거나 편팔을 구부리듯이 이와 같이 삽시간에 범천의 세계에서 사라져 브라마데와 존자의 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암파티 범천은 공중에 서서 브라마데와 존자의 어머니에게 개성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바라문 여인이여, 그대가 날마다 헌공을 올리는 범천은 먼 곳에 있다네. 그러니까 여기 있지도 않은 범천한테
제사 지내면 뭐하냐 이거예요. 헌공을 올리면. 바라문 여인이여 범천은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네.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범천에 도를 중얼대는가. 이게 이제 뭐예요? 지금 그 당시 브라만 교에서 제사 올리는 걸 이제 범천이 자기한테 올리는 제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이죠. 진짜 범천은 그런 제사 받지도 않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사라는 건 다 엉터리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존의 신앙 형태를 이제 부정하는데 부처님 입으로 너희들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범천을 통해서 범천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그 표현으로 여기에 범천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라문 여인이여 이 사람은 그대의 브라마데아라네. 범천을 집착을 벗어난 천신 중에 천신이 되었다네. 다른 사람을 부양하지 않는 무소유 비구라네. 그가 지금 탁발하러 그대 집에 들어왔다네. 최상의 지혜를 얻고 자신을 잘 닦아 헌공을 받아 마땅한 분, 인간과 천신의 공양을 받아 마땅한 분, 악행을 멀리하여 오점 없는 분, 청량한 그분이 음식을 구하러 다니신다네. 그분에게는 앞이 없고 뒤가 없다네. 여기서 이제 앞이 없고 뒤가 없다 그 말은 앞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고 뒤라는 것은 과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가 앞에 살아갈 길 걱정하고 뒤에 저지른 잘못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지요. 근데 이제 앞이 없고 뒤가 없다는 것은 이미 모든 과거의 모든 그러한 것으로 벗어나 있고 또 미래에 근심과 불안이 없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에서 충실한 삶을 사는 수행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과 뒤가 없다네. 시야를 가리는 연기와 걱정과 탐욕이 없는 평온하신 분. 제가 가운데 시야를 가린다고 했는데 연기가 앞에 자욱해 있으면은 실상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모든 것을 다 실상을 볼 수 있고 격정과 탐욕이 없는 평온하신 분. 약자에게나 강자에게나 폭력을 버리신 분. 그대가 가장 먼저 올리는 공양은 마땅히 그분이 받아야 하리. 번뇌의 군대를 물리쳐서 마음이 고요한 분. 길들인 큰 코끼리처럼 침착하게 걸어가네. 계행이 훌륭하고 마음이 잘 해탈한 비구. 그대가 가장 먼저 올리는 공양은 마땅히 그분이 받아야 하리. 바라문 여인이여 주저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공양받아 마땅한 분에게 공양을 올리세요. 생다의 폭류를 건넌 성자를 보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공덕을 지으세요. 바라문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공양받아 마땅한 분에게 공양을 올려라. 생사의 폭류를 건넌 성자를 보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공덕을 지어라. 지금 이제 여기 브라마 대화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진짜 브라만 신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생사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 위대한 수행자, 이분이야말로 지금까지 바라문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가장 먼저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 모시고 배워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수행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 범천 쌍유타에서 바로 이 브라마데아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라마데아라는 이름 자체가 범천이라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네 앞에 와 있는 범천은 내버려 두고 왜 멀리 보이지도 않은 데 있는 범천한테, 또 범천한테 그런 것 해봐야 범천이 먹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헛된 제사를 올리고 있느냐. 진정한 제사는 수행자에게 올리고 있는
공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탁발 자체가 인도에서 탁발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절에나 어디입니까? 신전에 가서 공양을 올리는 게 그대로 그 신앙 이제 복을 짓고 신앙 형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올리는 거, 그들에게 올리는 공양이 제사의 그 제단에 올리는 공양보다 훨씬 뛰어나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그 제단에다가 올리지 말고 거기다 올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새로운 이제 신앙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덕을 짓기 위해서 비구는 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이제 이렇게 걸식을 하고 다니시는 것도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 지내는 대신에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는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올리는 것, 공양을 올리는 것이 진정한 헌공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불교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 브라마대와 브라마대와 경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범천 쌍유따가 끝났고, 그 다음은 이제 바라문 쌍유따인데, 이 바라문 쌍유따는 이제 이렇게 새로 불교가 등장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신앙 체계들을 이제 부정하고 새로운 이제 인간의 그 바람직한 길을 열어가는 것을 과연 그 당시 브라만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런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문 쌍유따를 이제 읽어보면 그 안에 아마 부처님에게 새롭게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아가는 이 부처님을 대하는 그 바라문교의 이제 바라문들의 그 당시 그 브라만들의 그 입장이나 태도, 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먼저 1-103경 다난자니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라자가의 벨루아나 깔란다까니와빠에 머무실 때, 깔란다까니와빠에 머무실 때 바라두아자 바라문의 가문의 바라문 여인 다난자니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에 대하여 맑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라문 여인 다난자니는 바라두아자 가문의 바라문들을 위하여 밥상을 차린 후에 다음과 같은 우다나를 3차례 읊었습니다. 아란이시며 등정각이신 그분 세존께 귀의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사마삼부따 뭐 했었죠. 그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바로 아라핫또, 등정각신, 사마삼부따싸, 그분 세존, 따싸 바가와또 됐죠. 이제 본래 따싸 바가와또가 먼저 나오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사마삼부따싸 할 때에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사실은 어법으로 보면 우리 어법으로 보면 이제 뒤에서 수식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영어권이나 또는 인도 유럽어 계통의 언어의 그 형용사 배치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앞에 형용사를 싹 해놓고 뒤에 가서 누구 나오죠? 거룩하시고 훌륭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뒤에 형용이 뒤에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리어나 산스크리트를 번역할 때 우리말식으로 번역을 하면 오히려 뒤에 말을 먼저 번역해 가지고 제일 앞에 나온 수식어와 명사를 맨 마지막에
이제 배치하면 훨씬 더 원활한 그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니시며 등정각이신 그분 세존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3번씩 한 거죠. 이와 같이 말하자 바라두아자 가문의 바라문이 다난자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딱한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저 삭발한 사문을 찬양하는군. 그러니까 이제 이 다난자니는 항상 이렇게 뭐 밥 먹을 때마다 또는 뭔 일할 때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사마삼부따싸 이렇게 이제 했던가 봐요. 그래 바라문이 보면은 뭐 범천에게 기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밤낮 부처님 이름만 외우고 있으니까 영 보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딱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와살리인데 바살리는 이제 몸 파는 여인, 장녀 또는 이게 아니고 이 미친년, 이게 이제 여자로는 최고로 이제 그 여자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그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거기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읽으신 분들이 불경 속에 너무 험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딱한 여인이나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바라문이 생각할 때 새로 지금 부처님이 출연해가지고 그 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눈에도 지금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은데 그런데 자기 집안의 여인이 이제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하는 이야기. 이 딱한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당장 내가 가서 한번 그 너의 스승이 하는 말, 스승의 교리를 논파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바라문 여인이야. 이게 바라문이요. 나는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천신들의 세계와 사문과 바라문 그리고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계에서 아라니시며 등정각이신 세존의 말씀을 논파할 수 있는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라문이요. 그대가 직접 가보세요.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만나보고 오세요. 어떤 분인지는 가서 보면 알 거 아니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자 화가 나서 기분이 상한 바라다자 가문의 바라문은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세존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바라두아자 가문의 바라문은 세존께 개송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끊어야 편히 자나요? 무엇을 끊어야 슬프지 않나요? 하나를 죽여야 한다면 곧담하여 당신은 무엇을 죽이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물음을 물었을까요? 이건 지금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지금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 지금 이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출연해가지고 이 바라문교 교세는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 하물며 이제 집안에 여자가 여인까지 또 이제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지금 부처님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 네가 너에 대한 분노, 당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잠도 편히 못 자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슬프다. 만약에 하나를 죽이게 한다면 너를 죽이고 싶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제 말하자면 너를 내가 죽이고 싶도록 내가 밉다 하는 이야기를 점잖게 이제 표현한 거죠. 지금 여기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끊어야 편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이 말에 이제 행간에 담긴 뜻을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갖고 와 있구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구나. 딱 아시고 나서 분노를 끊어야 편히 잔다. 당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못 자고 있잖아요. 분노를 끊어야 편히 잔다. 분노를 끊어야 슬프지 않다. 분노는 처음은 달콤하지만 바라문이여 끝에는 독이 있다. 분노를 죽이는 것을 성자들은 칭찬한다. 그것을 끊으면 슬프지 않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바라두아자 가문의 바라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훌륭하다 했겠어요.
사실은 언론 읽어보면 화가 나가지고 왔는데 묻는 질문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고 또 거기서 막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맥락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에서 막 분노가 끌어가지고 쳐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개성을 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탁 보고 당신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심 아닙니까? 하고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에게 그걸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바라문은 그 순간 이분은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내 분노를 알아차리고 있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나보다 더 내 속을 더 꿰뚫어 보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감복을 하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맥락으로 읽어보면은 훌륭합니다. 세존이시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 화가 잔뜩 나가지고 가서 했는데 그 화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내 속을 나는 다 감추고 아주 태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놀래고 이제 감복을 하겠어요. 그래서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님 앞으로 출가하여 부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항상 부처님하고 만나서 뭐 처음에는 대적을 하러 왔거나 뭐 하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감복을 하고 하는 그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제 정형구가 돼가지고 경전에서 곳곳에서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혹대로 갔다 혹 붙이는 적이 돼가지고 부처님 비판으로 갔다가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바라드와자 가문의 바라문은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이제 출가해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제가 신자로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 네 안에 있는 분노를 네가 못 이기고 있잖아. 그게 문제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닦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부처님한테 출가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라다자 가라무는 구족계를 받자 곧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청정한 수행 후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으로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바라다자 가문의 바라문은 이러한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비판으로 갔다가 결국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아라한까지 성취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또 이 바라다자 가문의 이제 바라드와자가 그 당시 아마 바라문들 여러 이제 그 유명한 바라문 가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도에서 그 당시 굉장히 큰 그 브라만 그 혈족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바라드와자 바라문 이 경은 이제 계속해서 같이 연계해서 읽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바라문 집안의 여인이 부처님에게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됐더니 그 집에 또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 비판으로 갔다가 거기 가서 이제 출가해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이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가문이 또 욕쟁이가 나오는 것도 이제 그 맥락에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세존께서 라자가의 웰루아나 깔란다가 니아빠에 머무실 때 어떤 욕쟁이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바라드와자 가라문한
바라문이 고따마 사문으로 앞으로 출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출가했잖아요. 이 말을 들은 거야.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는데, 화가 나서 기분이 상한 욕쟁이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세존에게 무례하고 거친 말로 욕하며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세존께서 욕쟁이 바라도하자 바라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 어떻습니까? 그대에게 친구나 친척이나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꽃다마 존자여, 가끔 나에게 친구나 친척이나 손님들이 옵니다. 바라문이 어떻습니까? 그대는 그들에게 부드럽고 맛있는 먹기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 않나요? 꽃다마 존자여, 나는 가끔 그들에게 부드럽고 맛있는 먹기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바라문이여, 만약에 그들이 당신에게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됩니까? 꽃다마 존자여,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서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바라문이여, 실로 그와 같이 그대는 욕하지 않는 우리에게 욕하고 괴롭히지 않는 우리를 괴롭히고 다투지 않는 우리와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에게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라문이여, 그것은 참으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참으로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욕하는 사람에 맞서서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에 맞서서 괴롭히고 다투는 사람에 맞서서 다툰다면 이것은 함께 먹고 서로 나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대와 그것을 함께 먹지 않았고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바라문이여, 그것은 참으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것은 참으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욕설이나 모든 악행은 누워서 침 뱉깁니다. 욕하면 욕한 사람 입이 더럽지 욕먹은 사람은 귀가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따마 존자에 대하여 여러 왕들을 비롯하여 대중들은 고따마 사문은 아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따마 존자는 화가 났군요. 지금 이제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이제 네가 여기 있으니 욕 너나 먹으라 하고 이제 반발하는 걸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억제되어 분노가 없는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올바른 지혜로 해탈한 고요한 사람에게 어찌 분노가 있겠는가? 성내는 사람에게 성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네. 성내는 사람에게 성내지 않는 사람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네. 다른 사람이 화난 것을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하여 진정하는 사람은 나에게 그리고 남에게 둘에게 이익을 준다네. 자신도 치유하고 남도 치유하는, 둘을 모두 치유하는 사람을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한다네. 그러니까 남들은 바보라고 볼지 몰라도 진정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화난 것을 알아차렸으면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자신에게서 화가 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화를 진정시키도록 하는 것. 이거 이제 진정한 수행이고 이게 수행의 공덕이고 이익이다. 그래서 자기도 치유하고 남도 치유하고 모두를 치유하는 사람, 이런 수행을 하라. 너는 요거도 먹고 그 대꾸도 못했냐 이 바보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욕쟁이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오래지 않아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청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갔다가 다 이제 출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좋은 뜻으로 만나든 나쁜 뜻으로 만났다 하면 전부 이렇게 다 부처님 제자가 되고 부처님 법을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경에 다수 등장을 합니다.
이제 수디카 경입니다. 이제 무대는 다시 이제 사와띠로 옮겨왔습니다. 아까는 이제 라자가에 있었죠. 마가다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사와띠 이야기입니다. 세종께서 사와띠에 계실 때입니다. 그때 수디카 바라두아자 바라문이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수디카 바라두아자 바라문이 세존께 개송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계행이나 고행을 할지라도 바라문이 아니면 세간에서 그 누가 청정해지겠는가. 암과 삶을 부족한 바라문이 청정해진다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본래 바라문은 청정한 피를 가지고 태어났고 청정한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수드라나 바이샤나 이런 천한 계급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청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청정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상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브라만천에 갈 수가 없다. 브라만천을 청정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 범행, 청정한 범행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이 바라문이 뭐냐면 베다라는 말이 이제 안다는 거예요. 안다. 이 베다를 암송해서 바라문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암과 실천을 부족한 이걸 이제 바라문이야말로 암과 삶을 부족했다. 우리가 명행족이라 그러죠. 부처님의 10호 가운데 명행족 있잖아요. 이 명행족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제 바라문교에서 이런 바라문들이 지식도 알고 그 지식을 어떻게 실천할 줄도 안다. 쉽게 말하면 바라문교에서 지식은 우파니샤드를 이야기하고 행은 이제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제사 지낼 줄도 알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도리 우주의 진리도 알고 그래서 명행족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런 바라문들이 청정해지지 다른 계급은 더럽다. 바라문만이 오직 청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록 많은 헛소리를 암송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베다가 참된 진리고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명이고 그 베다에 이제 의해서 또 제사를 지낼 줄 아는 것이 실천 행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아무리 비록 많은 헛소리를 암송한다고 해도 안은 쓰레기로 오염되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혈통에 의해 바라문이 될 수는 없다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자기는 크샤트리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한 바라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바라문은 무엇이냐? 청정한 바라문은 무엇이냐? 바로 행실과 마음이 청정해야 진정한 바라문이지. 무슨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청정한 바라문이냐? 이런 그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샤트리아든 바라문이든 바이샤든 수드라든 불가촉 천민이다. 불가촉 천민이란 수드라보다도 수드라 가운데서도 더욱 이제 천한 천민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이 불가촉 천민은 왜 불가촉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왕이나 브라만이나 이런 일반 사람들을 꼭 이렇게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래서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죠. 이 불가촉 천민들은 그래서 일을 해도 밤중에 안 보는 데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보는 데 나타나면 이거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죄가 돼가지고 벌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차별이 심했겠어요. 불가촉 천민은. 그래서 이제 그 불가촉 천민과 부처님이 만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어디 경에 보면 어느 날 부처님이 이제 일찍 이제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직 이제 날이 다 새기 전이었던가 봐요. 똥치는 니다였던가 하는 이제 불가촉 천민이 똥을 이제 치니까 아침에 일찍 사람 안 볼 때 천민이니까 그런 천한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안 볼 때 그 똥찌개를 지고 이제
똥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저기서 이제 오시는 걸 보고는 자기가 보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시거든. 저런 훌륭한 분 오고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촉 천민이니까 눈에 안 띄려고 피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가다 보니까 누가 피하거든. 그래서 거리 가봤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도망가면 또 오고 도망가면 또 오고 그러다 어쩌다 이제 엉겁결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똥장군이 넘어져서 똥통이 넘어져가지고 부처님 몸에 똥물이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얼굴만 비춰도 모습만 봐도 죄가 되는데 이제 더더군다나 이 똥물까지 튀겨놨으니 이제 죽었구나 싶었겠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무릎을 꿇고 저는 피해 다녔는데 이렇게 어째 저를 쫓아오셨습니까? 저는 부처님에게 이렇게 똥물을 튀길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하니까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그대의 뒤를 쫓아왔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뭐가 왜 피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더러운 그 불가촉 전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럽단 말이냐? 똥이 더럽단 말이냐? 사실은 더러운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가 진정으로 더러운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출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서 오라 비구여.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 불가촉 전민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엄청난 이러한 인간적 차별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차별을 다 무시하고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행실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 업에 의해서 더럽고 깨끗하고 귀하고 천한 사람이 나뉘는 것이지 신분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에 펴시고자 하는 가장 큰 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샤트리아든 바라문이든 바이샤든 수드라든 불가촉 천민이든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꿋꿋하게 나아가면 누구나 최상의 청정에 이른다네. 바라문이에요.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네. 그러니까 네가 바라문 집안에 태어났다고 네가 청정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네 행실이 청정하지 못하고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뭐가 깨끗하고 청정하다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수디카 바라다자 바라문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오래 있지 않아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이 위에 없는 청정한 수행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다리카. 여기는 이제 결국 이야기의 내용들이 다 이제 업설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이 가장 강조했던 게 사실은 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 수행은 업을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건 죽은 돌멩이나 이 나무 토막이나 업을 짓지 않는 것이지 업이라는 것은 삶인데 어떻게 살지 않고 살아있는데 업을 안 짓습니까? 부처님은 업을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선업을 지어도 그것은 천상의 복락으로 천상으로 가는 과업보를 받고 윤회를 못 벗어나니까 선업조차도 짓지 않아야 된다고? 그럼 뭐하고 살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수많은 경전을 읽어봤지만 선업은 윤회를 가져다 오주니까 선업 짓지 말라는 말씀 한 귀절이라도 보셨습니까? 경전에서? 부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이야기를 무지한 사람들이 지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말씀처럼 하고 마치 그런 걸 수행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무지한 사람들이 뭘 그런 식으로 불교를 공부하면 안 됩니다. 순다리까.
세존께서 꼬살라에 있는 순다리가강 언덕에 머무실 때 순다리가 바라도아자 바라무는 순다리가 강 언덕에서 부르신에게 헌공을 하고 제화를 올렸습니다. 제화라는 것은 이제 제사 지내면서 피우는 불이죠. 순다리가 바라도아자 바라무는 부르신에게 헌공하고 제화를 올린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두루 둘러보았습니다. 헌공하고 남은 이 음식을 누군가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순다리가 바라도아자 바라무는 어떤 나무 아래에 머리를 가리고 앉아있는 세존을 보았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남은 음식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물병을 들고 세존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존께서는 순다리가 바라도아자 바라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머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순다리가 바라도아자 바라문은 이 존자는 삭발했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삭발했다는 것은 출가한 사문이라는 뜻이에요. 출가한 사문들은 그때 이제 바라문교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상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문들이 볼 때는 상당히 깔보고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발했네라고 하면서 다시 그러다가 순다리가 바라도아자 바라문은 하긴 어떤 바라문들은 삭발을 하기도 하지. 혹시 이제 바라문에게 이 좋은 음식을 이제 나눠 먹은 것도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혹시 이제 삭발은 바라문일 수도 있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혈통을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다리가 바라도아자 바라문은 다가가서 세존에게 말했습니다. 존자는 어떤 혈통인가요? 세존께서 개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혈통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한다네. 어떤 나무에서도 불은 생긴다네. 이게 나무가 이 귀한 나무에서는 불이 생기고 귀하지 않은 나무에서는 불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에서도 불은 생긴다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 하냐면 이제 이 사람이 불 피워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불을 피울 때 나무에 따라서 그 나무 종자 때문에 불이 다르더냐. 중요한 것은 불이 타냐 안 타냐지. 지금 무슨 이 나무가 혈통 따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서도 불은 생긴다네. 천한 가문의 사람일지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자제한다면 이 사람이 확실한 고귀한 성자라네. 바라문이여, 장작을 모아놓고 태우면서 밖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정화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네.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워서 모든 것들이 청정해진다. 어떤 사람은 모르게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청정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을 피워야 업장이 소멸되고 청정해진다는 사람도 있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불 피운다고 이게 무슨 밖에다가 불을 피운다고 해서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밖에 있는 것으로 정화를 기대한다면 정화를 할 수 없다고 현자들은 말한다네. 바라문이여, 나는 장작 태우기를 포기하고 안으로 불을 지핀다네. 불꽃은 항상 타오르고 마음은 항상 삼매에 들어있다네. 나는 청정한 수행으로 살아가는 아라한이라네. 바라문이여, 그대의 교만은 한섬의 짐이라네. 분노는 연기이고 허망한 말은 재라네. 혀는 국자이고 심장은 불을 모신 재단이라네. 잘 길들인 자아가 사람들의 불빛이라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불을 피운다 할 때 여기서 이제 아까 부처님이 그랬죠. 나는 안으로 불을 지핀다 그랬죠. 그 말하고 연관해서 지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불을 지피냐? 교만이라는 것을 이제 교만이 지금 태워야 될 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분노는 연기이고 이 허망한 말은 재라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태우면서 뭐가 날아가요? 연기가 날아가는데 분노를 날려보내고 허망한 말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혀는 국자이고 심장은 불을 모신 재단이라네. 잘 길들인 자가 사람들의 불빛이라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안으로 불을 지펴서 이런 허망한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혀가 국자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 이제 헌공을 하면 거기에 뭐 음식을 해갖고 나누는 그 헌공하는 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뭐냐면 내가 깨달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 이게 이제 내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해주는 것이 혀, 국자가 이제 혀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듯이 나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국자 같은 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한다 이런 뜻이에요. 심장은 불을 모신 재단이라네. 내 마음은 항상 이렇게 뜨겁게 그러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길들인 내가 우리들의 자아가 사람들의 불빛이 된다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밖에다 불 피우지 말고 내면으로 분노를 사귀고 분노를 없애고 교만을 없애고 그리고 허망한 말을 없애서 진실한 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진리를 펼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정한 종교인이고 수행자지. 그 불이나 피우고 앉아서 어디 헌공을 음식 가지고 나눠주면서 그것도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서 나눠주는 게 그게 무슨 바라문이냐 이렇게 이제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문이여 나의 가르침은 계율을 나루 삼아 건너는 호수라네. 착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에게 청정하다고 칭찬한다네. 그곳에서 목욕을 한 베다에 정통한 사람들은 반드시 몸에 물을 적시지 않고 피 안으로 건너간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문교에서는 또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청정해진다고 보니까 아침마다 물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강가에 가보면 아침마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뭐 상당히 추운 날인데도 물속에 들어가서 막 목욕하느라고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침에. 근데 그 호수에서 목욕하다고 하는데 뭐가 이제 진정한 그 호수냐 하면 내 말이 곧 내 가르침으로 목욕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몸을 씻어야지 어디 밖에서 호수에 있는 물로서 몸을 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목욕한 베다에 정통한 사람들, 이 베다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베다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참된 지식. 이게 이제 참된 지식에 정통한 사람들은 반드시 물을 적시지 않고 피 안으로 건너간다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순다리까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오래지 않아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청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시간이 1시간이 또 돼서 바람은 some 있다가 하나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라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 편 또 남겨둬야 다음 시간에 또 기대가 될 것 같아서 이 경을 하나 남기고